아시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그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요. 올해가 5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이 500주년 되는 해라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500여 년 전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루터가 자기가 가리키던 비텐바르크 대학에 95개조의 방방문을 이대로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방방문을 걸면서 시작되는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명을, 또 우리의 행함을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서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럼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질문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말씀 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이 사람은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쓰시고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본문에서 이 문장이나 이 단어는 왜 쓰였을까? 이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두 번이나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 이 질문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왕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설교 중에도 종종 언급하는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채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왕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 하나를 더 주시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란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온 민족과 열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짓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데, 왕으로 존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인생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으면 우리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사사기서 안에 일어났던 그런 폐역하고 또
멸망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정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어깨에 힘주고 막 억지 쓰고 막 왕처럼 군림해요. 폭군으로 군림해요. 성군이 돼야 되는데 기왕이 될 거면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식 일이라면 전전긍긍하고 그냥 알았어 이러고 그냥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막내한테 제가 그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단호하게 가리킬 때도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 안에 요즘은 여자가 또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아내의 힘이 세져가지고요, 가정의 아내가 왕처럼 뭐든지 그냥 아내 마음대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하여튼 무엇이든 사람이 왕이 되면,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가정의 왕이 되면 그 가정은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결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후에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보통의 나실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데, 삼손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태의 태중에서 나실인으로 점지하셨어요. 사사기서 13장 7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능력이 아주 특출난데, 하나는 힘입니다. 힘이 장사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어요.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을 만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박살낼 만큼 장사 중에 장사요. 지혜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른 사람들보다 몇 수 앞을 내어다보는 고수 중에 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두 눈 뽑히고 노예로 붙잡혀서 맷돌이나 돌리다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 신전에서 건물더미에 깔려 죽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럼 나실인이라면 나실인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요, 그가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러고 죽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복수를 위하여 힘쓰다가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참 경솔하고 아나무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 나실인 되지 못했던 삼손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저를 봅니다. 뭐 좀 잘하면 그냥 나니까 했지, 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지, 이런 마음이 막 여기서 솟아나요. 안 그런 척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안에서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럼 막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삼손 같아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르심 받았는데 조심해야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좀 교만하게 행동하거든, 목사님 꼭 삼손 같으세요, 이렇게 경고를 날려주셔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옐로우 카드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만 나실인입니까? 저만 그렇게 구별됐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기 다양한 능력을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힘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책임도 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잘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쫙 보다가 이렇게 후벼파라고 그 말 잘하는 거 주셨습니까? 의지가 약한 이들에게 힘주는 말, 격려하는 말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거 왜 주셨을까요? 집 사고 땅 사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목에 힘주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사사기서에 나와서 사사기서에서 그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능력이 있으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그 능력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롱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잘 나가시던 목사님들이요, 목회자들이, 또 잘 나가던 평신도 지도자들이요, 그럼 이 나시린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잘해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의 이 절망스러운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말년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나시린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을 빼앗는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빼앗으면 못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통제되지 못한 능력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칠 뿐입니다.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나시린이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침내 어떻게 돼요? 삼손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시린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이 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이 블레셋 여자와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 자증의 방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해서 그것이 맞아야 돼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요 한 구절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얻고자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강하게 금지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거예요. 근데 삼손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갑자기 멸망당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삼손은 자기 정욕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그 잘못된 일을 통해서 삼손은 그걸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정욕에 빠져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정욕에 빠져서 사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크게 건축해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를 크게 짓든지 작게 짓든지 그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 교회의 영광일 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짓든지 간에 그 교회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탁이 있다고 왔어요. 하는 말이 그분 아들이 고3인데 고3이 되면은 이 중요한 기회에 우리 아이가 곧장을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우리 아이한테 고3 때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쉬게 하지 그걸 왜 나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할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시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방식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비슷하게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괜히 그렇게 할 거 없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더 좋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요 예전에 축구를 좀 했어요. 지금은 중학교 가니까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축구하고 왔더니 그냥 오랜만에 축구를 했더니 그냥 숨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근데 좀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냐면 월드컵이 하던 시즌에요 새벽 4시에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알람이 없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와 진짜 난 대단한 능력이라고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안산의 한 축구 클럽 팀에 속해 있었는데 이 안산시 대항전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거기에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필 경기가 언제 열리냐면 주일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은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경기에 나가서 골을 딱 넣고 박주영 선수처럼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딱 골을 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이 골을 넣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아빠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데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 나 진짜. 그럼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를 취한 것은 순전히 삼손의 정욕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을 치려 하겠다, 내 틈을 노려 그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핑계한 거예요. 블레셋을 격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불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삼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은 정욕으로 구했는데, 정욕으로 이 일을 계획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표현되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얕은 꾀를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일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궤도 수정해 가시면서 기회를 주셔요. 삼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우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구했습니다. 잘못 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넘어진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시린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요즘 어떤 한 성도님하고 21일 작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좀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예배한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회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서는 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예배를 저하고 드렸는데요. 성도들과 드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만나서 21일 작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본인은 삶에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괘씸한 일은 났지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혹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자, 나실이 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깨달음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가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결혼을 한 여자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샤예요. 그러니까 처녀인 경우에는 베툴라라는 단어를 쓰고 결혼을 한 여자에게는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 나오는 블레셋 여자 삼손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쫓아다닌 이 여자는 이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여자는 유부녀이거나 혹은 과부이거나 이혼녀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왜 이방 여인, 처녀가 아닌 이 여인에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를 딱 만나는 순간에 눈이 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행실이 어떤지는 신경 쓸 거 없고 단지 그 여자가 외모가 마음에 들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노는데 저기에 스타일 좋은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부비부비도 막 하다가 보니까 말을 걸게 됐어요. 말을 거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해. 나하고 딱 스타일이 맞아.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거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단 봐야 알죠. 이럴 거예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실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5가지로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머리를 깎지 말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거룩할 것. 이게 나실인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부담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나실인의 법도를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거룩함은 저기 달나라가 있고요, 그냥 시체를 아무거나, 이 사자의 시체를 아무거나 만지고 거기에 있는 꿀을 떠서 먹고 또 그걸 부모에게 갖다 줘 부모도 먹게 하고 이방 여인을 몇 차례나 찾아갑니다. 나실인답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겠어요? 삼손에게 수차례 경고를 날리셨겠죠.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경고 안 날리셨겠어요? 나실인으로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쓰임받는 이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경고 안 받았겠어요? 잘못하는데. 저도 하나님이 경고를 자주 하시는데, 저도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 날리시는데 삼손에게 경고 안 하셨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도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사람이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나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 경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드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 출처 밝히면 잔소리 듣거든요.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출처도 안 밝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없는 기회를 그냥 그렇게 낭비한 거예요. 경고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럼 우리가 설교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새벽도 듣고 듣잖아요. 그럼 그 들을 때마다 저는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인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나를 고치고 돌아보면 삼손과 같이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경고를 무시하면 삼손처럼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수없이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끝자락에 딱 서서 그 기회를 낭비한 것을 후회하다가 블레셋 사람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진짜 위대한 사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질면에서는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보다 자질면에선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나니까 좋은 능력,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은 초라해진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를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고르는데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입니다. 우리가 장기판에 보면 시퍼런 이 장기알 있죠. 그게 초나라예요. 그 초나라를 세웠던 항우,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항우. 그 항우가 얼마나 무술과 지략과 용맹과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 서면 다 사람들이 초라해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중국 역사에 가장 뛰어난 지략가라고 하는 범증이라는 사람이 이 항우의 수석 참모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하의 전투에서 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패하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니까 거기서 자살해서 목숨을 끊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역사가 달라졌겠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사람을 바꿔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귀를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기회를 낭비하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우물쭈물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유혹받는 자리로 내모신 거야? 하나님이 유혹받는 자리로 내몬 게 아니라 본인이 갔지요. 본인이 갔는데 그 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끊어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귀는 사람 안 가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그 유혹을 단번에 끊어내시죠. 기회를 낭비하지 않냐고 멋지게 대응해서 마침내 인류 구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라는 게 마냥 주어지지 않잖아요. 마냥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 끝이 있고 그 기회를 다 소비하면 낭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고 그 나시린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키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거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중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내가 나시린답게 살아야지 마음에 확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 삼으실 줄 믿습니다.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살아온 삶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딱 남습니다. 주님은 그것만 회개합니다. 그것만 검증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주님 보리라.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다짐이며 우리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